여러분도 아마 로마의 도시 지하에 숨겨져 있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비밀 동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기독교 초기였습니다. 로마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이 카타콤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비밀리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또한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시체가 장사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30개나 되는 이 카타콤들이 무수히 나뉘고 나뉘어지면서 그 전 연장거리가 얼마나 기냐? 500 miles, 500마일까지 길다고 하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했던 그러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겨집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938년부터 일본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섬겼던 신인 이 천조 대신을 모신 신사에 참배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반대하던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속속 투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유명한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투옥된 이후에 극심한 고문과 취조를 받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그의 몸은 심히 약해져서 결국에는 옥중에서 순교까지 하시게 되었는데, 순교하시던 그날 1944년 4월 13일 면회 가셨던 사모님과의 그 마지막 대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머님을 뵙고 싶구려. 미음도 먹고 싶소. 나는 가나 산정현 양떼들은 어찌하리이까. 이때 사모님은 주 목사님께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위로하셨는데, 그러자 주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안심하겠소. 어머님을 많이 위로해 드리시오 하시는 그 최후의 말을 남기고는 그날 밤 9시 30분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외치시면서 웃음과 함께 운명하셨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두면서 하나하나씩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하셨고, 기뻐하고 춤추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는 사람이, 또한 강포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하셨는가 하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도리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들을 계속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는 마지막 8번째 말씀을 통해서 패러독스, 역설의 아주 절정에 도달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어찌 마냥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것이겠냐마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다고, 그에는 상급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선포하시는 이 사실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아마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초등신앙, 그리고 성숙한 고등신앙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신앙이라는 것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젖을 찾는 사람, 또한 온갖 칭찬이나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줘야만 좋아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사업에도 성공하며 자녀들도 잘 된다고 그런 말들을 해줘야만 좋아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그마한 책망을 듣거나 또는 삶 가운데서 자그마한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오게 되면 금세 투덜투덜거립니다. 아니,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믿는 사람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같은 초등신앙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대보십시오라고 말해보면 요한 3서 2절 같은 말씀이 금방 툭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혼의 복, 범사 형통의 복, 그리고 또한 건강의 복, 그래서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구절만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적지 않다는 것인데,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울고 떠들면서 찬양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I want milk. I want more milk. 나에게 젖을 달라고, 나에게 젖 좀 더 달라고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장성한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특권?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A privilege, 특권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특권일진데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역시 a privilege,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하신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 또한 아울러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테스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너무 오랫동안 아무런 고난이 없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 사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사단막에 방해가 없다? 주변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Something is not right.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이런저런 고난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고등신앙의 성도는 핍박과 역경의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까지 드리면서 굳굳이 자신의 그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아무런 핍박이나 고난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받은 박해, 즉 11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와 모욕과 또한 그런 비난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곧이 따라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들과 핍박을 가리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제가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은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나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말로 하면 자업자득 또는 처벌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핍박과,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과 처벌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아주 흥미롭게 대조해 보았습니다.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 나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또한 처벌이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무척 흥미로운 대조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분명 자업자득 또는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 박해라고 잘못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게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의의 왕이 되시고 의의 최고의 표준이 되시는 누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포커스와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할 텐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의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꼭 붙잡고 믿고 따라가는 삶,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장이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성도의 박해가 그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했다?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불의의 사람들이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는 마땅히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삶과 생각과 방향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과는 totally opposite,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알베르트 까뮈는 혼미라고 하는 자신의 소설책에서 탄식하는 소리로 외칩니다. 뒤죽박죽이구나. 뒤죽박죽이야. 이 세상은 정말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코 포합될 수 없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뒤틀려 버려진 세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리 그램 목사님 역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이 세상을 우리는 거꾸로 서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오뚜기로 표현하면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어서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꾸로 서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 역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서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무엇으로 보인다? 비정상으로 보인다. abnormal,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비극적인 오늘날의 현실을 그는 탄식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 아시지요? 거기서 배가 난파되어 난쟁이들이 사는 왕국에 머물게 된 이 걸리버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난쟁이들이기 때문에 걸리버 자신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신기한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 비정상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모두가 다 거꾸로 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똑바로 서서 올바로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비정상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흘러가고자 하는 것을 역행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아주 안 좋은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면서 조롱과 비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결국 핍박과 고난받는 삶을 회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어떠한 필링이 다가옵니까? 사실 힘이 쭉 빠지고 너무 어렵겠다, 힘들겠다, 또한 암울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하신 선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박해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꾸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올바로 서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그 핍박과 고난과 박해들, 조롱, 조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박해를 통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뭔가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는 더 큰 축복을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성령께서 똑같은 테마의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시련과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조금씩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비밀을 깨달은 시편 기자도 119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내가 그 같은 삶 가운데 있었던 고난과 아픔과 박해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큰 유익이 되었다고. 도대체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인지 혼동이 될 만큼 똑같은 말씀으로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유대인들과 우리나라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의 박해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
이 같은 박해는 놀랍지도 않게 아프리카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심한 박해가 있었던 아프리카의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프리카 기독교인들 사이에 비밀리에 사용되었던 그런 암호 인사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이런 인사 말이었다는 것인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렇게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이 암호 인사에 담긴 의미는, 당신은 이 같은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숲속 교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풀밭은 여전히 푸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에는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이 따를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시는 축복과 함께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또한 이 세상이 그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빼앗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누구도 더 이상 박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닥쳐오는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그 박해, 고난, 조롱,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정말 정진하시는, 올바른 믿음으로 정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서로 격려하면서 나누었던 인사말,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봅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게 되는 가운데서도 너희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위로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